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05장입니다. 경배 205장입니다.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한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한 인자하심이 날마다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한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경배 213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번심하나 주님을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주만 생각하며 세상 번심 버리고 슬퍼는 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이 내려서 세상 일 받아다가 주님을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주만 생각하며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버리다 주님과 제가 한일 주님께서 오시고 나를 보며 무엇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할렐루야. 경배 260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전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대로 우리 생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께로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찬송가 106장 부르겠습니다. 106장입니다. 기에서 나셨네. 이를 걸고서 오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니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물에 던져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의 백성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과 하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예물처럼 받으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현장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선교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임하셔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허명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주 아브라함의 생태하신 행세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존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운 위험 없이 성대하리라 하셨도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주일 예배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영생은 누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놀랍고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5년도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맞이했던 올해도 한 달만을 남기고 기억 속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도우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어두운 마음이 정결해지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구별하여 멀리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의 마음에 가득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와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으며 다스려지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뜻에 따라 세상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큰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찾아가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며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중에 광야처럼 막막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길을 찾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지역 사회에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계 곳곳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며 섬기는 선교 사역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열심히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유초등부가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들이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한 그 헌신을 통해서 말씀은 가르치는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던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일곱 길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여 이 어둠의 권세가 도망케 하는 그 권세를 저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시는 말씀을 저희가 저희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생명력이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하고 한 세대는 땅은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불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뜨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풀고 나가는 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을 보아도 감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이것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세대를 이미 11절 아침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제목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허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의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원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돌아섰을 때 그 심경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유, 상상할 수 없죠. 왜 상상할 수 없습니까?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렸어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머리와 그 가슴 속에서 반짝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만물을 창조적 원리와 창조적 순리를 따라 운행되도록 하는 그 중요한 일을 거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파트너였습니다. 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길 정도로 아담과 하와를 깊게 신뢰했어요. 근데 그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를 도니고 그리고 숨습니다. 숯불 사이에. 그런데 해질녘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그 하나님의 소리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보이스가 아니에요. 영어식의 사운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운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풀숲을 밟으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에 풀숲을 밟는 그 소리가 곰의 소리인지 개 소리인지 사람의 발소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발소리와 다른 피조물의 발소리를 구분할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막 돌창을 휘두르면서 피어나는 그런 생고기를 치시는 그런 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릴 줄 아는 인격적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고 그것도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제에 꿈도 못 꿔요. 우리 찬송 부르다가 가슴만 뜨거워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만 잘 돼도 하늘을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범죄합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그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 명령을 하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아담까지 설득을 해서 그 범죄에 끌어들입니다. 아담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토의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둘 다 찬동하는 가운데 그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공동 정범입니다. 공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죄만 지어도 마음이 괴롭잖아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근데 그런 범죄를 했어요. 그 자유감과 허탈감,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게 아담과 하와를 뒤덮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서 나무잎을 엮어가지고 몸을 감추고 숯불 사이에 숨었던 겁니다. 이게 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게 뭐 있는 줄 알았죠. 그 따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슬픔과 좌절감과 고통과 괴로움과 허탈감밖에 없습니다. 그게 허무해요. 930년을 살다 죽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벽대에 인구가 굉장히 희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희소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930살을 살다 죽었습니다. 몇 살 때부터 아기를 낳았겠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이를 바로 놓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를 지원받은 게 아니라 장성을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그런 신체 조건을 갖춘 다 자란 성년으로 이 아기를 낳았어요. 지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자 셋도 낳았어요. 그럼 셋만 낳고 말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800살까지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800년 동안에 아기를 놓으면 몇 명을 낳았을까요? 그 사람이 몇 명 낳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 낳으셨어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 아니 너무 시점으로 사이즈는 너무 그럼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류가 번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쓸어버리셔야 할 정도로 범죄가 깊게 펼쳐지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그 심판의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때 세계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냐 세계인들이죠. 그 전 세계인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심판을 촉발시킬 때 지었던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요. 저 좀 보세요. 저 보시라니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 번째는요. 사고 팔고잖아요. 돈 따라하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게 뭔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 몇백 명, 몇천 명, 몇 년, 몇만 명에 의해 저지른 범죄라고 하면 그 땅을 쓸어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개 10마리 키우는데 10마리가 사납습니다. 그렇다고 10마리 다 죽일 거예요? 만약에 개를 10만 마리를 키우는데 10만 마리 가지고 그 중에서 9만 마리가 난리를 치고 사람 보는 대로 물어뜯고 그러면 못 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팽창 속도가요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더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분사예요. 우리말에 분사가 없습니다. 현재 분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시작한 행동을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자꾸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꾸자꾸 먹고 마시고 자꾸자꾸 사고 팔고요. 여러분 이게 소수의 걸음에 의해 가지고 저질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썰어버리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심판이 있기 얼마 전에 죽어요. 창세기 5장의 연대기를 전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서워요. 그 심판을 촉발시킨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지고 930살이나 되는 많은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이 자기가 낳아놓은 자녀들이 자기가 낳아놓은 자기의 후손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완악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창조의 1세대가 살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심판받고 매받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범죄의 1세대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매맞고 버려진 것을 입으로 외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허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이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불나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혼란은 다 끝나고 말아요. 가인도 보십시오. 아벨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삶의 성취감을 이루려고 해왔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의 생명을 빼앗고 나니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걸 계속 거기에서 뭔가 얻을 줄 알았죠. 인생에 뭔가를 성취할 줄 알았죠. 그런데 찾아온 게 뭡니까? 땅에서 유지하는 삶입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밤에 발목 못 잤어요. 가인은 죽는 날까지. 그게 허무입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거목의 연장선상이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생각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놓을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그 배우 조진웅 씨가 큰 무리를 일으키고 뭐 원티를 선언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조진웅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가 얻을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름을 써야만 자기 인생길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유익을 얻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 쓰지 왜 아버지 이름을 씁니까? 솔로몬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이게 나중에 나와요.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끌어들여야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은 짧게 거론합니다만 중요한 선언입니다. 지금요. 전도서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동기예요. 불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허무에 관하여 말아야 하는데 허무에 관하여 말하는 내가 누구냐?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건 목장 주인도 아니고 목돈입니다. 그 아버지 이세는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다 괜찮아요. 사무엘 볼 때 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말입니다. 이 외모가 다 널씬하고 말이죠. 머리 좋게 생겼어요. 깨끗하게 생겼어요. 미남이었을 거예요. 머리털도 무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다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따지는 남자의 외모 중에는 무성한 머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무성한 수염과 무성한 머리. 당시 그런 것도 없었어요. 머리털도 많이 없었다는 형들에 비해 갖고요. 그 남성상을 따지는 데 있어갖고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외모가 자랑할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져요. 더구나 그는 아버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지향도 아니에요. 이 다윗이 10대 약관이라 이런 말인데 수급이 되기 전입니다. 아마 10대 중후반 하여튼 나이에요. 그 나이에 양을 쳐도 될 만큼 얼마 안 되는 양떼입니다. 이제 집안이 가난했어요. 큰 부자가 아닙니다. 형들이 7이나 있죠. 다윗가 8이죠. 아들 8을 장가 보내려고 그러면 양떼를 몽땅 팔아들이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양떼, 조그마한 양떼를 모르는 가난한 집안의 복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직권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하는 전쟁보다 이깁니다. 지는 전쟁이 없어요. 사울 왕이 부활을 있을 때도 누가 독립해가지고 일가를 이루고 왕이 되어졌을 때도 그리고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듭하게 만듭니다.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말입니다. 다윗의 위원에 짓눌려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강한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 다윗의 아들이 나다. 아버지 후왕을 앞으로 내놓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과 고통과 고난에 찌든 사람이 흠모와 자살을 논한다면 이해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죽었을까. 영화배우 최진실이 자살했을 때 매스컴이 난리였죠. 많은 욕을 했어요. 또요. 나중에 좀 지나가고 최진실이 어떤 고통 속에 살았는지 그것이 보도되면서 전부 다 혀를 찼어요. 참 불쌍하고. 그 마음이 불안증, 폭증하는 불안증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과 감각증을 한꺼번에 앓고 있었고요. 우울증은 분열성까지 간 걸로 진단되어졌습니다. 분열성은 정신분열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출연한 영화보다 처음보다 대박을 쳤지. 지금 같은 날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를 몇 개나 찍었던 여자예요. 기독교인입니다. 서울 침례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어떤 것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매일 밤 잠을 못 잡니다. 하루 이틀 못 자는 게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수면제를 다 알고 살죠. 여러분 수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수면제는 정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뇌 신경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사람을 잠을 들게 하는 게 아니라요. 뇌 신경을 다스려가지고 신경 정신과 약체로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는 잠이 들어서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전신적으로 들이받아 버리고 말이고요. 그런 상태니까 문고리에 목을 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1년 2년 잠 못 잘 정도로 고통과 근심과 막 폭증하는 불안감에 시달려가지고 막 환장할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허무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요, 그건 좀 의미심장한 겁니다.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옆에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자살했다고 하면 혀를 차지고 정말 안 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부자들이 몸이 아프다고 생을 포기하고 조용히 죽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착같이 살려고 하죠. 수술하고 치료받고 온갖 좋은 약을 다 써가고 말입니다. 전 세계를 뒤져갖고 말입니다. 온갖 민간 요건 다 써보고요. 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 꽂고 강제로 말이죠. 허파와 심장까지 움직여줍니다.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장기 이식 받고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죽는 겁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한 말에 돈 많고 인기 많고, 여러분 가수가 최고였어요. 윤신덕이요. 지금도 있고 인터넷 들어가지고 윤신덕이가 불렀던 허사가 한번 찾아가지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장래까지 보장된 인기 가수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당시 인기 극작가 김우진과 연애합니다. 김우진도 아내가 있어요. 둘이 얼마나 깊이 연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일찍 만나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 부부가 돼야 되는데 다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참 허망이 짝이 없다. 나는 노래를 잘하고 너는 극작가가 되어져갖고 시나리오도 쓰고 희곡도 쓰지만 그래갖고 얻는 게 뭐냐? 그 만나면 술을 마시고 허무에 대해서 말하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 가는 배 타고 가다가 혈액탄 중간에 일어났을 때 둘이 끼어갖고 떨어져서 죽어요. 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지성을 지배하는 염세주의였습니다. 염세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패시미즘이라고 합니다. 패시미즘에서 패시미임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패시멈에서 왔어요. 패시멈이라고 하는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최악. 뭐가 최악입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윤신도가 그 김우진이 보니까 말입니다. 전부 다 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명성은 없고 장래도 평안한 사람이고 말이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부자들이고 말이에요. 노래 불러가지고 그 당시 부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 외정시대 때요. 그러나 최악이란 말이에요. 만나야 할 사람 못 만나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만나고 부부가 되어지고, 이 최악인 인생, 맥시멈인 인생, 염세로 가득 찬 인생, 이걸 졸업하는 길은 자살밖에 없다. 그걸 죽은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영국 가서, 독일 가서, 프랑스 가가지고 말입니다. 미국 가서 유학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는 때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생 기둥성환이라 되고 말입니다. 허무에 싱글려하고 신화 써대고, 이상도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살해요. 아주 불안이 짝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기독교 운동이요. 배우지 못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졌던 민족애와 조국애,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각이 민족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구한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계적인 박가 휘트니 휴스턴, 복권에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 정몽원 씨, 미국 정치의 버드와이즈 TV 진행자 크리스틴 첩범, 이로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중도에 포기합니다. 가난해서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보는 눈이 우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생을 포기하는구나. 정말 생은 패시멈이구나, 최악이구나.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말입니다. 명성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갖고 일종의 신드롬 같은 게 일어납니다. 자살 신드롬.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역대상 22장 14절로 17절을 보니까 금이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 달란트가 35kg입니다. 35kg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예요? 350만이죠. 350만 킬로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이 아니고 설교 준비할 테니까 며칠 됐는데 금 1g이 27만 2천 원입니다.
금거래소예요. 한국 금거래소 국가가 공인하는. 그럼 여기 350만 곱하기 27만 2천원 얼마나 옵니까? 1,000억 가까이 합니다. 1,000억. 그 금을 솔로몬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여러분 1,000만 달러,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3,500만 킬로입니다. 3,500만 킬로. 중수를 할 수 없는 녹과 철과 목재와 석재와 인건비와 그리고 수많은 그 솔로몬의 준비물이 또 있었다고 말합니다. 탈무드는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때문입니다. 황금의 집이요. 지금 돈으로 1,000억짜리가 넘는 집이요. 도대체 집을 어떻게 지으면 1,000억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살았던 왕국에 비하면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이 그려놓은 지도적을 보면요, 전 세계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이 퍼져서 그려져요. 궁궐은요, 열왕기상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백향 숲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학문의 분야에서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향목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썼는데 기둥도 배열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그 공간 배분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궁궐 말하자면 이제 거실에 생긴 집어로 말하면 궁궐 거실 안에, 거실이 아닙니다만 그 안에다 대고 백향목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빽빽하잖아요. 너무 적게 세워놓으면 거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지어 자기까지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절묘하게 백향목 기둥을 세워요. 근데 그 기둥을 세우는데요, 얼마나 절묘하게 가지를 철했든지 들어가는 사람이 백향 숲을 느끼기 싫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뛰어난 건축가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성전의 궁궐에서는 흙을 밟지 않아도 제대로 지었는데 전부 대리석 바닥이고 벽은 백향물이고요. 역대하 9장 21절을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수많은 동물들이 궁궐의 정원에서 놀았다고 되어 있어요. 동물원이 있었어요. 동물원이 있는 궁궐이 있었습니까? 제 생각은 없어요. 솔로몬을 가졌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두로의 히론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9장 28절을 보니까 오벤에서 금 420달란트를 해마다 캐왔다고 말해요. 역대하 9장 9절을 보니까 서바 여왕은 올 때에 120달란트의 금을 바쳤고 세금으로 매년 660달란트의 금을 백성들에게서 걷어냈어요. 이게 못된 겁니다. 지금 백성들한테 매년 660달란트 곱하기 27만 2천 660달란트 곱하기 35 곱하기 27만 9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매년 거두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휘어지는 거죠. 궁궐을 지었죠. 성전을 지었죠. 게다가 부영에 종사하죠. 다행히 전쟁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그런데 이 많은 세금을 내놓으니까 말입니다. 말과 관련된 겁니다. 외양간에 4,000개고 기병대가 12,000명이고요. 말은 애고의 명마가 2,000필이 넘었고요. 그의 재산을 헤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허무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쏟아붓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과 열정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피곤해 지쳐 살다가 죽는데 이게 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무합니까? 끝도 없는 반복 때문입니다. 늙은이는 죽고 아이들은 태어나지만 땅은 맨날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은 땅만 보고 땅을 파먹고 그 땅 위에서 살다가 땅에 묻혀갖고 죽어야 됩니다. 해는 뜨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 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닌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걸 봤습니다. 바람도 이리저리 휘두라 불다가 처음에 불던 곳으로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걸 다시 풀어 나옵니다. 강물은 끝도 없이 흐르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를 못 채웁니다. 그 세상에 이제 이치와 사건과 학문과 문화와 문명 그 어떤 것도 새 것은 없고요. 끝없는 반복뿐이에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머리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물붓듯이 쏟아 부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 깊이 공부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걸 가지고 정욕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무너져요. 도로 많은 사람들 보세요. 잃고 또 잃고 막 눈이라도 팔아가지고 그 투정판이 않잖아요. 잃을 것을 알지만 또 잃어주러 가는 거예요. 돈을 따가지고 잃을 것 같은 그 돈을 회수할 것 같은 거짓된 희망이요. 거짓된 거 아닙니까? 그 거짓된 희망에 속아가지고 폐강하셔 하는 겁니다. 그게 마주라 하는 겁니다. 마주라 거짓된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일생 노름에 짓눌려있다가 종전에 화투장에 깔려 죽잖아요. 이게 노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밍이 오른손 못지 왼손 못지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제3의 손급칙을 해놓을 겁니까?
뭐 내 아들이나 나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후손들이나 전부 다 플레미에 오른쪽 먹지 왼쪽 먹지 이 우려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생각하니까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세속적인 희망이 거기 있는 것 같죠. 그건 사실 인생을 속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술과 담배와 마약의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끊으려고 말입니다. 막 죽을 힘을 써가지고 용을 쓰는데 내 아들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허무주의를 영어로 니힐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니힐이라는 말은 영어는 아니고 헬라어인데 헬라를 음력을 해서 그대로 채용해 왔어요. 그 니힐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nothing, 영어, 미국 영화보다 그러면 nothing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입니다. 뭐 이 생을 걸고 내 이 생을 집착해갖고 말입니다. 시간과 돈과 자존심까지 걸고 끝까지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줄 알고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말입니다. 온갖 난리 방정을 다 떨었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네 일은 뭡니까? 하나님 열심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겁니다. 여러분 사모팔. 아무리 TV를 보니까 이 제발좀 교회 TV에서 먹방이 싹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 세뇌시키는 거에 멍청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트로트 방송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 TV면 틀면 뭐 어디나 먹방이고 트로트고 말입니다. 한국에 찍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외국에 가서 찍고 말입니다. 뭐 어디 가가지고 또 공연을 하는데 뭐 트로트예요. 사방이 트로트하고 먹방밖에 없어요. 타락할 때는 타락했습니다. 그 먹방이 나와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그래요. 내가 제주도 어디 가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 지난 일요일날 가가지고 커피 마셨는데 오늘 또 수요일에 가서 마셨다. 커피 맛이 기가 막히는데 앞으로 한 주에 한 번 두 번은 꼭 갈 거다. 그게 미친 거지. 뭐가 미친 겁니까? 그 커피 마시러 제주도로 하루에 한 주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뭘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니힐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막 니힐이지만 허무에 빠졌고 염세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을 깨닫기는 했어요. 한때는 그랬잖아요. 뭐 미국에서 미국 이쪽 대서양 쪽에서도 이쪽 태평양 쪽에서도 참치가 많이 잡히잖아요. 원양어선에 참치가 잡히면 그걸 여러분 미국이 한국으로 공수합니다. 그리고 공수하면 LA 공항에서 그걸 실어다가 밤새 가지고 와요. 다시 말해서 어제 실은 참치가요 오늘 아침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르네상스 호텔 주변에 가면 그 호텔 주변에 그런 참치 많은 식당이 몇 군데 있었어요. 한 군데는 목사님 사이가 그걸 했어요. 저도 그 목사님들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입이 막립이 돼갖고요. 이게 참치인지 꽁치인지 이게 도다리 회인지 별 구분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밤새 공수해갖고 와가지고 아침에 이걸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꾸 먹고 자꾸 마시고 말입니다. 그 먹는 게 명령을 하니까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먹는 게 커피가 명령하니까 제주도를 한 주에 2번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습니까 그게요? 심지어 이거 갖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잡아가지고 얼리기 전에 참치를 먹어본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미쳤어요. 그게 니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백시몬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나는 그것이 혐오자라고 빠져나왔는데 내 새끼들은 또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이 흠의 원리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 허물은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변화받습니다. 새로워져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반복되는 허무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면요. 허무의 굴레에 굴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허물어야 돼요. 절대적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건 인간에게서 안 나와요.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말입니다. 염세와 허무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막 그 권력을 얻고 능력, 권세를 얻는 것이 영원한 것 같죠. 충분한 인생은 떨어집니다. 예수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생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소문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성매매꾼인지 아니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동네에서 기피실 존재였어요. 이런 여자가 막 죄인으로 이렇게 이 낙이 찍어진 그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합을 껴들여갖고 예수님 발에다 놓고 너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말이죠. 머리털을
털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말이죠. 입을 맞추고 예수님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동네의 기피적 존재 아닙니까? 저 여자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변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생의 허물을 깨뜨리는 새로운 삶의 법칙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말대로 대부분 10대에 시작을 했어요. 10대에 시작해가지고 열생 동안 피워와가지고 끊을 수 없었던 담배, 그것을 바로 그 집 담배를 피게 만드는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 그 힘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폭풍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의 새로운 좌표가 생기죠. 내 생애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는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천재예요. 특별히 거래세가 뛰어났습니다. 제가 청년들 앉혀놓고서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그 변정의, 그 복음을 변정하는 변정의 원리를, 그 철학을 하는 방법이 논리학의 원리에 비추어갖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눈이 다 동그래지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플라톤 때에 논리학이 완성됩니다. 논리학은 철학하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 철학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 정의를 찾아가는 방식, 그 많은 방식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바울은요, 그러므로 진리가 예수님이다, 이걸 변증해 나갔던 겁니다. 그 논리학의 원리를 가지고 바울이 했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봐라,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뭐라고 말하지 마라. 이걸 깨뜨릴 수 있는 사람 한번 깨봐라. 깰 수가 없죠. 플라톤 때 이미 논리학이 완성됐어요. 지금 그 논리학을 깨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못 깹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예수님뿐이 그렇게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가편투표의 전인이 되고, 이런 사람이 변해가지고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는 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고 불러들이고 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딴 데로 가려고 하면요, 다리를 분질러 쓰러뜨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면 칭찬받으면 복받으면 따라가든지, 아니면 매맞으면 따라가든지, 그 둘밖에 없어요. 잘 믿읍시다. 인생이 흠하다고 느끼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인생의 고달픔 때문에 말입니다. 하소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또 힘을 얻어야죠. 여러분, 노래는 부르니까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말을 자꾸 하세요. 생각으로도 하시고 글도 쓰세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러 앉으면요,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레퍼런 잡히셔도 씁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 원고도 써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뇌 속에 예수님밖에는 안 계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사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세우셔서 다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대적을 만나고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떤 시험에 직면하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성령님만 따라가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성과 같은 그의 영광만 높다 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 새로운 결 걸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로 아무 근심 없구나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도 모든 영 같이 관계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로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절히 깨닫고 주시는 종과 축복과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며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깨닫기만 했고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이루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번 돈을 들여 싸우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몸져놓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약값이나 치료비 입원비로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핍절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성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숨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후원하면서 이 땅 위에서 맡기신 사명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성장과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월 표어는 만민을 위한 성탄입니다. 오늘이 첫 주일인데 이사야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수태고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외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통치가 5년간에 이루어졌지 5년간이잖아요. 그런데 5년간 일어날 일들이 한 몇 달에 다 터져버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또 물질의 부유하심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소유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의 아들 딸이거든요. 야고보 1장과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우리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유업. 그러니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주능력 교회 가게 됩니다.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들 쳐다보시면서 한눈 팔지 마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청순부를 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기쁨과 감사로 주일 난제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승리하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잊으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져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